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물건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미술 작품이나 공예품들 뿐만 아니라 매우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으로는 우표나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있고요. 요새는 보니까 신발 같은 거 혹은 패션 아이템들 같은 걸 모으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못 쓰게 된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모으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쓸모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수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수집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을 추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훌륭한 물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래 매겨져 있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매겨서 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전도 연도별로 수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집을 합니다. 동전을 모은다라고 하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몇몇 동전들은 희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모으기가 좀 까다로운 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70년에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 83년과 98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 이런 거는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상태가 좋은 건 수백만 원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다른 건 수집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건 왠지 저한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돼지도금 저금통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열심히 막 살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꽝이었습니다. 괜히 돼지 배만 가른 거죠. 그래도 수집가들 덕분에 알게 된 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가치일 수 있는 물건도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제가 언제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은요, 매우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돌이니까 푹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고는 자야 되니까 좀 평평한 것을 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이 너무 거칠어도 자기 힘들었을 거예요.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걸 고르면 자다가 자꾸 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표면이 조금 더 맨질맨질해질 수 있는 석회암이나 사암 같은 종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요, 그 지방에서는 특별한 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는 그런 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돌이 평평하든 뾰족하든 석회암이든 사암이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이라는 물건 자체가 특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매우 많았으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요, 돌로 집을 짓습니다. 베드로의 집터 이런 데를 가서 보여주는데 돌로 지은 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해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나무가 많았으면 나무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돌이 많으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는 잘못한 사람을 죽여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너무 잘 전하셔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아무데나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돌도 모여있으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 돌을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돌을 던져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는 돌이 많은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돌로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잠깐 3일 동안 계셨지만 어디 계셨나요? 돌 무덤에 계셨습니다. 왜 그래요? 돌이 많았으니까. 여기도 돌, 저기도 돌, 저 위에도 돌, 저쪽에도 돌, 이쪽에도 돌. 여기처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이아도 돌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미안하지만 야곱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베개로 삼았던 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해요. 그런데 야곱 얘기를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야곱은 사실 당시로서는 재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야곱에 대해서는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어떻게든 야곱 편이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에서는 깎아내리려고 하게 되는 표현이 되지만요, 당시 그 옛날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에서의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야만인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힘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트의 조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머리가 좀 좋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좀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것 같이 보이는지는 몰라도 뭐 형을 속이는 것 외에는 형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계략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는 분노했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죽이지 않겠지만, 참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더 격렬한 반응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를 읽어봤을 때 분명히 이삭이 축복하고
그 외삼촌의 집에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은 이삭이 야곱을 쫓겨낸 것 같이 보이게 에서에게 보여줘야만 야곱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에서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가 쫓아가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80km입니다. 그땐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요. 야영할 곳도 없어요.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겨우 오늘 밤을 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은요, 급조한 돌베개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야곱의 처지는 처량했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목숨마저 위태롭게 돼버렸어요. 야곱에게는 단지 그 돌베개가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흔하디 흔한, 뭐 좀 특별하다면 조금 평평한 돌이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걸 보여줬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뭘 봤습니까? 먼저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돌 하나를 베고 잔 줄 알았는데, 이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 사닥다리의 발판이었고 이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라는 걸 야곱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흔하디 흔한 것을요 도무지 흔하게 두질 않습니다. 이 평범한 걸요 평범하게 두시지를 않으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라만레이라는 곳에 갔는데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어서 나귀의 턱뼈로 싸웠는데도 1000명이나 때려 죽였어요. 뭐 삼손이 장사니까 힘이 셌으니까 뭐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삼손도 기진해서 죽으려고 막 죽을 뻔하고 하는 사건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은 삼손도 힘에 붙일 정도로 이 1000명하고 싸우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1000명하고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의 새 턱뼈를 봤대요. 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새턱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나귀의 새턱뼈가 어떻게 하면 새턱뼈가 될 수 있나요? 이게 턱뼈가 드러나려면 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게 바람에 나뒹굴어 가지고 이게 살점이 얼마나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지, 사체가 얼마나 부식이 돼야 되는지, 이 턱뼈가 이 집어들 만큼 이게 약간 도끼처럼 생겨서 때리긴 좋게 생겼거든요. 그만큼의 모습이 되려면 도대체 얼만큼 돼야 이건 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얼만큼 돼야 새 것이 됩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성경의 모든 역본을 거의 제가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new jawb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뉴래, 뉴. 뉴 아시죠? 네, 저도 아니까. 뉴래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타라흐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타라흐라고 하는 말은 신선하다라는 뜻이래요. 더 이상해요. 신선하대요. 낙이 턱뼈가. 한국어 새번역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새턱뼈는 그나마 참 좋은 표현인데 싱싱한 새턱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싱싱해, 싱싱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나귀 턱뼈가 이 사람의 눈에는 나귀의 새턱뼈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면 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잡아들고 1000명하고 싸워서 이긴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나귀 턱뼈가 나귀의 새턱뼈가 됐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 싱싱하고 프레시한 뉴 턱뼈로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돌덩이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썩어 문드러진 나귀 턱뼈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천하의 보도예요. 그게 새 턱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걸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영안이 열리면 그리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는 분들, 그 병상이 지겹고 힘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나드시는 천국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사람들 있죠? 나 괴롭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을 열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광야에 널브러진 돌덩이가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돼요. 야곱은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도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에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그동안 심각하게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선조의 축복을 이어받으려면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권을 받아내야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그 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속여서 해보니 어때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 돌베개에서 잠이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권이 아니라 관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아버지에게 했던 거, 그 할아버지 했던 거를 그대로 읊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돌베개는 더 이상 광야의 흔한 평범한 돌이 아니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 돌베개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됐고요. 새로운 관계가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돌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왕위 계승의 상징이 되는 물건 중에 운명의 돌이라는 게 있대요. 이 돌은 이 영국 왕의 대관식 의자 아래에 놓여 있어가지고 영국 왕이 되려면 이 대관식, 이 돌이 놓여 있는 대관식 의자 위에 앉아서 왕관을 받아야만 정통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런 게 있냐? 그 돌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 운명의 돌이 이 야곱의 돌베개였다는 전설이 있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찰스 3세 즉위식에도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막 그게 방영이 됐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돌을 그런 식으로 신성시하라고 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야곱의 돌을 가져고 왔는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돌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신성시해야만 했다면 야곱이 그 베델을 떠날 때 그 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그 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루터의 글을 봤더니 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이 꿈, 야곱의 베델 사건은 중에서 이 루터는 사닥다리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통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루터 신학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꽤 중요한 신학적인 발견이거든요.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근데 루터가 사닥다리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돌베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걸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돌이 아니게 된 그 돌베개를 바단 아람으로 그 하란 땅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걸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황량한 광야의 순간에 만난 돌베개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라면, 예전에 그 아버지가 알려준 어렴풋한 하나님이라면 이제 아니에요. 이제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는 오직 장자권, 축복권만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는 다시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권 하나 받고, 내가 뭘 잘 되기 위해서 무슨 권 하나 더 얻어내고, 내가 뭘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뭐 하나 더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낼 거야. 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나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에게 주어진 돌베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교회를 돌베개 삼아서 자도 되는구나 하는 순진한 분들이 계실까 싶은 걱정은 좀 됩니다만, 상징은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돌베개 같다라는 것이지, 돌베개를 상징했다라는 것이지, 돌베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지, 돌베개랑 교회랑 같다라는 거 아닙니다. 돌베개에서 잠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름의 고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돌베개가 영원히 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딱딱하지 않습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서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언제나 교회가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광야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청운교회가 나에게 주어진 돌베개 같게 하소서.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진 야곱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일 때 나에게 귀한 힘도 주시고, 내가 잠깐 쉴 때 또한 나에게 비전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이 제시되어서 내 삶이 변하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광야의 돌처럼, 광야에 어디 하나 서 있는 그런 건물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지치고 힘이 들 때, 그 돌베개에서 잠시 누웠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쉼과 그 위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주님 예배 드릴 때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았던 것들이 주님 바뀌어진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우리라고 변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레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청혼께 주셔서
잠시 쉼을 얻고 돌아갑니다.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나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거기 하나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